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혹시나 6장 있는 1절로 8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더 정확한데,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그 믿음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초보죠. 초보. 그러니까 초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지속적으로 성숙에 가까이 계속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멈추거나 그것이 그대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타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에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데 숨을 깔딱깔딱 쉬는 거야 지금. 곧 죽을지도 몰라. 그게 퇴보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신앙의 삶이 성숙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마음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의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것이 지금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자리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서 떨어졌잖아요. 이걸 다시 올려놨어요. 그런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올려놨는데 떨어졌잖아요. 첫 번째 은혜도 버렸지만 두 번째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회복을 안 시킵니다.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퇴보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우습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신앙적 그 각성이 없이는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열정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방식. 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땅이 이 농사 짓는 자에게 합당한 그런 채소를 내어주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는 계속 주시는 것. 비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 심령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적에 맺어지는 열매가 채소가 안 나게 되면, 농사가 열심히 지은 농사진 사람이 열심히 진 대로 안 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딱 돼서 그나마 그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된다 그러면 거기는 저주에 가까이 있게 되고 이제 진노의 불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때 여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한 길밖에는 남아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채소가 난다는 건 결과잖아요. 땅이 채소가 난다는 건,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나타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 이거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퇴보했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함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진노의 불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불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기를 하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반대편에 서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희 신앙들은 꼭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길이 있는데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은 어디 있어요? 넓은 문은요, 발견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요. 이 좁은 문은 발견해야 들어가요. 다르죠? 그래서 회개를 통과한 사람들이 좁은 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고 그러신 건데, 예수님만 따라가고 다른 건 다 제게 옆으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 것을 하나님 보상 안 해주겠어요?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수고한 만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걸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은 이제 마지막 소망을 풍성히 얻었다 그런 것은 이제 완전한 확증을 받게 되면 우리가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는 그 영적인 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주님이 길이잖아요. 그럼 따라가야지, 여러분도. 이미 들어갔다고 나오죠, 20절에. 그죠?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죠, 멜기세덱 연발처럼 따라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지성소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야 돼요. 뭐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안 들어가면 큰일이죠. 안 들어가는 게 큰일이지, 그걸 안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는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큰 문제죠. 그러면 뒤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찾은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도 영적인 성숙으로 더욱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타락한 자와 진노의 불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와 같지 않은 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대상, 지금 서신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대상들이 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하나의 경고성 말씀이죠. 경고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너는 이같이 아는 걸 우리는 확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실예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고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커지고 더 깊은 소망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 사실을 이 히브리 저자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 회개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지 않고는 못 가요. 만나지지가 않는 거죠. 생명의 길이 안 찾아지고요. 진리도 모르고요. 어떤 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열려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길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승천하신 자 되셨잖아요. 승천은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셨죠? 우리도 승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만나야 돼요. 하늘에 이렇게 승천은 올라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 최소한 공중의 혼인잔치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거 맞죠?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우리 교회 처음에 속초 선언문에 딱 보잖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고, 여기가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지만 여기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턱거리고 있다면 큰일이에요. 지금 빨리빨리 성장해야 해서 주님 오심을 이게 아들과 왕의 옷을 딱 입고 있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야 지금.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각가지 방법으로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우리에 맞는 길을 찾으면 돼요.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 길로 계속 가면 돼요.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찾았죠?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속 깊어지니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감동되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 어떤 길이 찾아치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딱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아멘. 그때는 누구도 못 말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 달라요. 자, 교회에서 생활 잘하는 건 열심히 교회 나온다, 11조 잘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 그런 거. 사람도 인정받는 거, 이게 초점이 맞춰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격려를 해준다고 하시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잘 될 거예요. 맨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 예수님 피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 하나님의 자녀? 확증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질이 다르죠. 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 길은 자기 길이 아니야, 아직은. 완전히 살리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지도자에 의해서 그냥 잘못된 길도 그냥 그 시간 낭비하고 쭉 가다가 멸망받는 길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엄청 많다는데.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려면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생명 안에 이제 여러분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임방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심령 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양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피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목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 관계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 만들어진 사람은 계속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말씀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요. 그 길이 한번 열리면 가게 돼 있어요. 회개는 한번 꼭 해야 돼요. 회개로 안 들어가고는 절대로 길이 안 열려요. 천국 문은 어디서 열려요? 회개잖아요. 회개로 열리는 거예요. 꼭 한번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가장 큰 이슈인데 그걸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대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그것밖에 없는데 천국 가르쳐주고 구원 가르쳐주고 여러분 서신서에 다 나타난 게 뭐예요? 천국에 속한 것들 다 뭐라고 뭐 때문에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길 그거 왜 얘기해놨어요? 거기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많이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읽고도 그게 중심이 안 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신앙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보다는 저는 채찍을 드는 게 많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입니다. 알지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 아니면 주님이 저를 세울 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공정하게 보고 계십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 불의란 단어가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사 공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공정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공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공정하게 보십니다. 저 사람은 쟤는 시작이 나를 위해서 시작했구나. 하나님 뭘 보시냐면 근거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저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거예요. 제가 저 말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를 했지? 시작하는 그 점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응? 인간적인 일에다가 신앙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시작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 그래서 씨를 뿌릴 때도요. 성경에서는 섞어 뿌리지 말라. 그 씨는 그 씨만 신고 여기 이 씨만 신고. 섞은 거. 우리 한국은 섞는 거 많이 하죠. 혼합으로 쓰는 거. 성경에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합쳐지는 것, 적당히 해지는 것,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죠. 거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 이미 섬기고 있는 거, 섬긴 거, 그리고 섬기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보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록해놨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을 기록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그 천사 못 보셨죠? 여러분 앞에 지금 옆에 붙어가지고 있는 천사 못 보셨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그걸 나는 모르지만 그 점을 보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막 그러잖아요. 널려 있어요. 귀신들이. 악한 영이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따라다닌다. 다 기록해놔. 지옥 갈 사람들은 천국에 기록할 것이 없잖아.
그 기록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천국 갈 사람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삶이 절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해요. 무엇을 위해 살았지 제가? 무엇을 적으라고 있지? 다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정하신 거죠. 편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한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서 약속들을 서로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확실한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각 사람이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 후 완전한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부지런함이란 말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이 이례적인 열정이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그냥 딱 식어지는 열정이 아니고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은 지속적인 열정이 안 생겨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뭐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말씀 듣고 나서. 근데 그것이 소망으로 딱 이어져서 나의 열정으로 품어졌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 열정이 품어져야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깨어서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닌 게 뭐냐면 상황의 변화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감정의 변화들도 많아요. 그죠? 느끼죠? 확실히 느낍니다. 저도 느끼니까 여러분 안 느낄 리가 없잖아요. 저보다 다 젊으시고 다 아실 때. 다 느낀단 말이에요. 상황도 바뀌지, 감정도 변하지, 생각도 여러 가지 듣고 바뀌지 이러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생각이 일정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어떤 존재, 어떤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그래서 소망의 완전한 확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확신을 말해요.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오늘로 보니까 완전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되잖아요. 그것이 확신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완전하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던 복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래서 시를 얻게 되고 왕의 왕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찾아냈어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는 그게 안 나타나요. 제가 영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성도들은 너무 어렵겠구나.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만 알겠구나. 그래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대로 본받는 자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목적이 생겼는데 그 목적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이르는 것을 제가 이것을 소망을 찾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소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방향이 달라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동력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이거지? 이거 달려가면 되겠구나. 그것이 다 있다 보면 열정, 지속적인 열심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 상이 보여지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 땅의 것인지 세상의 하나님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분간되기 전까지는 신앙의 열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구나라고 딱 손에 잡히면 달려가요. 표대가 보이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가 저게 끝이지, 저게 레이스 끝, 거기에 달려가면 되구나 하고 스타트 하잖아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돌아가가지고 스톱할 데가 없다고 해봐요. 생각해봐요. 그거 달려가겠어요? 언제나 죽겠죠, 달다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소망을 찾은 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찾은 자는 게으르지 않냐. 믿음과 오래 참으로 약속을 받는 자, 를 본받는 자가 돼서 이제는 본받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 바뀌는 거죠. 약속을 받게 되면 약속을 받은 자가 소망을 찾은 자로서 그가 휘장을 열고 그리고 들어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멜기세덱이 들어간 자리래요. 그 축복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아직 이제 멜기세덱이 안 나오잖아, 성경에. 여기는. 근데 그건 나중에 7장에서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이 목적을 가진 자는 확실하게 소망을 찾았고 찾은 소망을 향하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번성의 축복도 받고 이게 우리들의 은혜예요. 근데 그 자리가 위치가 여러분 약속을 받은 처음의 위치가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진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계가 엄청 높은 거죠. 처음에 채소를 먹는다 거기는요. 여러분 저주받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 참 나와요. 다음에 그 마지막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이 너희를 향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희가 먹어서 땅의 채소인즉 전에는 과일이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은 채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채소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자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 그 가시와 덤불을 계속 뽑아내고 이런 그렇게 아주 고생을 하면서 겨우 밥을 먹게 되는 방식이 채소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이 그 일을 해주면. 왜? 이미 받은 저주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못하고 저주받은 그 상태로 그냥 채소도 안 내주고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면 이건 저주는 아까운 것이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자까지 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어디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가?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려면 여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다 생략해 놓은 거지.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 다 기록해 놓으면요.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지 못해요. 그 하나하나 설명처럼 보이잖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심오한 거죠. 깊은 거죠. 그런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장하시면 됩니다.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시간은 길을 걷는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그만큼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찾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더 확실하게 자라는 보이죠. 성장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요. 시간을 세상을 사용한 만큼 여러분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 게으름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재밌고 괜찮은데 하나님께 하려면 싫어. 왠지 좀 마음에 안 내켜. 그러면 벌써 마음이 하나님 관계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영적 게으름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 게으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 게으름에 속해 있고 아직도 완전한 소망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잘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참음으로 신앙의 그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위치가 소망의 확신을 완전한 확신에 찾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더 완전해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거기는 너무 높아서 제가 그럴 때는 한 세상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근데 거기를 여러분께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듣고 나서 다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고 쭉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못 찾아내요. 찾아내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소망의 확신, 완전한 확신 가운데에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약속들을 성수로 받는 자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자가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뭐들이 되게 했을까? 그러면 그 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통 말씀이 아닌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 이미 딱 들어오게 되면 이해가 딱 될 거고 믿음이 딱 세워질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아마 이스라엘 말씀이 완전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맹세는 항상 큰 것을 가지고 맹세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사람 잘 안 믿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크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래 맹세가 안 지키면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명예를 더럽히는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이가 있는 사람하고 맹세를 하는 거야. 항상 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는 자기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는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그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곧 복에 대한 약속과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마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보고요. 응?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첫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 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시작됐길래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지를 이미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이 중요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계명하라고 하시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죠. 대단한 이름인데 아브람은 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잖아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손이 필요하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아브라함은 모를 사람이 없어. 다 알려진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그 믿음과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을 빌고 아브라함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본문 12절에 약속이 아니라 약속들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라고 써 있죠. 여기 성경도 약속들이죠. 약속만 받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죠. 양들이 여러 가지. 그렇죠? 이름도 창대케 한다는 거, 복을 준다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땅을 준다는 말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 안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일이 벌어졌지만 역시 거기는 아직 다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자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완전한 소망의 완전한 확신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갈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죠. 대표적인 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그런 제사를 드린 거. 서자 이삭을 얻은, 이스마엘을 얻은 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18장에 가면,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롯이 천사들을 만난 장면이 나타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브엘세바 나오고, 그다음 22장은 모리아산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주신다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아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아들 주놓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거까지 맡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명령만 따라가면 돼. 거기까지 간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간 거죠.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책임하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냥 번제로 바치면 돼. 아들을 드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실 거고. 여러분,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게 의지하는 상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됐습니다. 그 위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것 전혀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이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의심이 있었다면 당장 돌아갔겠죠? 3일은 날짜 수안에 갔겠죠? 안 갑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종들은 아래서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내가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종들을 종들에게 시켜놓고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건지 모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에다 이삭을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딱 내서 칼을 잡고 그 아브라함 아들을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음성이 앞에 들려오죠. 그러니까 딱 하다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죠. 여호와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성이 들려온 순간에 이제 번제는 해야 되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진 수디양이 딱 눈이 딱 들어오는 거죠.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상징적이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세상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딱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신다. 고백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량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번제물로 사용됐죠. 바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다가 뭐 별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그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신다. 속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가 딱 끝나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두 번째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킨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길이 아브라함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이삭을 바치라는데 바치러 갔단 말이죠. 지켰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건 여호와사를 통해서 들었지, 가만 놔뒀으면 찔렸을 거 아니에요. 명령만 순종하면 되니까 자기는.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그게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금복을 주고 내 시로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다적의 성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네가 복이 되고 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네가 복이 되라 그랬죠. 내 후손이 창대해질 거라 말씀하셨죠. 이름도 창대하시고 내 후손을 얻게 될 거다고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큰 민족이 있으려면 첫 번째 아들부터 태어나야 하잖아요. 첫 번째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삭이 첫 번째 그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시작된 거예요. 이 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에 모래가 그렇게 번성할 것을 약속해 준 거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셔서 어린 양으로 수장으로 대체했지만 바치셔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된 거죠. 우리가.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번성하게 됩니다. 지금 번성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각국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이름이 창대케 됐죠? 약속하신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인류에게 복을 주고 인류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번성하는 약속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찾아놨어요, 아브라함. 왜? 인류가 타락했을 때, 맨 처음에 인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멸망을 왔잖아요. 그 아브라함까지 오기 전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도 추측을 하건대 지구의 인구가 1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거기 살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왜? 나이가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자녀를 오랫동안 낳았어. 그 자손이 빨리 번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다르죠, 지금하고는. 몇 살 이상 먹으면 아이를 못 낳잖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낳은 거죠.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으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빨리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브라함 몰랐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들은 전부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완전하게 최후의 확정을 위해서 맹세로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들이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맹세할 것이 없는 자기를 맹세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나게 하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17절 18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끝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은 상속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시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변치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내일 몇 시에 만나? 그럼 왜 만나는 것이 가능한 게 왜 가능해요? 내일 몇 시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해를 돌려가지고 지구가 돌아서 해 주위를 돌아서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만약 지구가 멈춘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해가 그대로 있네? 이거 죽은 거죠. 한쪽은 지구가 명하는 거죠. 1초, 2초, 3초만 늦어도요 지구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 만든 시스템이 몰라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일 약속이. 뭐 사람이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 지구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고 약속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에게는 끝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더 나타내시고 맹세로 보증하시다. 이 보증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게 보증이에요. 보증을 써요. 그 사람의 책임을 지고 틀림이 없다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더니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하늘 두 정도 자기가 손해봐도 다 해. 내가 지켜보니까 그 정도 책임을 줄지 나를. 그럼 보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이 보증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더 보증할 사람 필요해요? 하나님만 나를 믿어주신다면 나는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죠? 다른 무엇도 필요 없어. 사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셨으니까 보증한 거.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됐잖아요. 이걸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속하지 않으려고 피하여 피난처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피하여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피난처라는 말은 그냥 원어적으로는 이게 동사의 동사. 피난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피하여 간다는 얘기예요. 피하여 가다 라는 말 써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하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피하여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에 가서 하나님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의 확증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위안이 안 되잖아요. 언제 끝나지? 내가 어디 도착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소망을 놓고 살아야 되지? 이게 약속이 안 돼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그런데 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하여 가면서 세상 소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달려가야지 하는 길에 그 맹세 하나 때문에 더 완전하게 내가 안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너무 큰 거죠. 이 소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과 인내로 달려간 최후의 하나님의 약속에 상급받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소망의 확증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들을 얻어냈잖아요. 상속으로 받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교회마다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것이고 우리 선조들도 믿음의 사람 다 얘기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찾았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소망에 이르게 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들을 얻어냈고 약속들을 상소로 받는 자들은 소망을 그저 굳게 지키려고 피하여 간 우리에게도 큰 안위를 가져다 주셨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간 자들 인내로 달려간 자들에게 소망을 굳게 지켜간 피하여 간 우리들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죠. 큰 안위를 주시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맹세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안심이 돼요. 왜?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으니까. 보증자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국가가 채무를 보증해 준다고 해도 큰 힘이 되잖아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망하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피하여 갔습니다. 앞에 있는 걸 찾으려고 뭘 피하여 갔는가?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세상을 피하여 간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간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달려간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소망을 찾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믿음 외에 소망에 속한 믿음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막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걸 열어주시기만 하면 히브리서에 주신 은혜를 다 받겠구나 성도들이. 그런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전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더 깊이 하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게 바를 수 있는 길이 열어질 것 같아요. 대부분은 믿음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11장은. 그런데 약속을 받고 소망을 찾은 자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약간은. 뒷부분에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된 거죠. 이렇게 소망을 찾은 자들은 앞에 있는 소망을 들고 피하여 간 자들은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이 작용합니다. 자,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비교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이 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길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19절 20절의 말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인데 그걸 다 갖다 얘기하면 또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소로 받는 자들이 된 것은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작용합니다. 우리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닷이라는 것은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줄을 메어서 물에 던져지는 제구를 가리키는데, 배가 바닷가에 떠다니다가 정박하기 위해서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줄에 매가지고 닷을 딱 내려서 딱 해놓으면 멀리 가질 않아. 응? 줄에서 허락한 만큼만 갈 수 있어. 왜? 땅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얘 배를 끌어가지 못하게 이미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우리 영혼도 그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지금도 영혼의 방향, 여러분들이 영적 방향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했지만, 그렇죠? 방향이 다 있잖아요. 영혼의 방향 다 해요. 방황 다 해요. 인생의 방황들 다 해요. 영적인 방황도 다 해요. 근데 이것이 딱 고정이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위치에 서기만 되면 여러분의 영혼들은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는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치 배에 닷이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이 영혼도 닷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을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들의 심령에 약속들을 향소로 받는 자들은 소망을 찾은 자들이고 소망을 지켜가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지키는 것은 영혼의 닷 같습니다. 왜? 그것이 굳게 지키려고 마음을 향해서 찾아가냐. 내가 이제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닌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나를 살게면서는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해 줬죠. 내가 복 주고 너가 번성하게 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게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요? 그 소망에 머물러요. 그럼 영혼이 다시 닷같이 되는 거죠. 소망이 영혼의 닷같이 되는 거죠. 아멘. 거기에 머물러.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이게 살아도 되겠어. 아니면 막 방황해. 영혼이 뭘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헤매다가 딱 그게 만나지면 이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 믿음의 안전장치가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소망. 근데 여러분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건 그렇게 작은 얘기가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망이 되어지면 소망이 닷이 되어지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이게 비밀인 거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오나니 라고 해석하는 게 완전 해석인데, 여기에 성소는 둘째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0장에 가면 휘장은 그의 육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디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뭐 때문에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가 다 감춰져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쫙 열려진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들어가면 우리도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축복이 열려진 거예요. 인류에게. 그렇지만 그게 그 자리에 그냥 가는 것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러니까 약속들을 받은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소망, 그 소망을 찾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속죄와 부활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이 휘장입니다. 아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약속들을 받는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루어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말씀과 창세기 20장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이루어질 말씀을 받았고 여기는 이루어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룰 거예요. 인류에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주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려는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미 영적인 씨앗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고 그 영적인 자리를 세워서 번성하는 복을 받는 자들, 이 위치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거듭나고 죽지 않는 씨앗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뭘 갖다 준다? 하나님 관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외지지가 않는가 봐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다 까먹고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우시라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씨가 심어진다니까. 그것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오순절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와 똑같이 여러분도 맺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근데 휘장으로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야. 휘장 안으로. 그럼 이 소망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지. 지금 이 소망의 위치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열매 맺은 자들이야. 아멘. 죽지 않는 씨를 받고 이미 구별된 자들이야.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죽지 않는 씨를 받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수장을 번제로 드릴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미 다 주셨던 거죠. 거기서 속죄와 부활을 입은 자가 되었고 죽지 않는 씨앗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씨로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씨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낳고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낳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번성하게 하니까. 아멘. 모든 사람이 씨앗이니까. 그래서 낳고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잖아. 거기도. 이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던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을 때가 예수님이 죽기 전이었잖아요. 돌아가기 전인데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났대. 부활이 돼. 다시 살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다시 부활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순서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부활해 자기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믿냐고요. 이미 부활되지 않았다면.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믿냐고. 예수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뼈가 필요해요. 예수님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뭐래서 소자야 내 죄를 사하느니라 용서했다. 아니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전에 이미 죄를 용서를 했어. 죄도 용서하셨지 부활도 이루셨지 속죄의 부활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지금 가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다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죽지 않는 씨앗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씨앗이 이삭을 통해 쭉 흘러나와가지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씨앗이 태어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활해서 다시 씨앗이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나의 미랄이 되셔주시고 그 미랄이 성장해서 오순절을 이뤄가는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께 이럴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그 100% 믿고 들어야
계속 들어야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알아질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은 바로 죽지 않은 생명을 전해주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휘장 안으로.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리로라는 말은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을 열고. 어디로? 지성소로.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휘장 안으로 앞서 달려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멜기세덱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멜기세덱은 7장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헛것이 되니까 지금 하지 않고 다음 이제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말씀 다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걸 받아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올 거예요. 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오셨느니라.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지만 오셨느니라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그래요.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죠. 그 속죄가 하나님께서 세웠던 율법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간 휘장을 열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또 나와 있어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다 통일되겠다는 거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찾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딱 설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피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럴 더 이상의 속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 속죄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죠? 구원의 시초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 믿는 것밖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우리가 죽음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 손 닿지 않는 곳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 칭의 교리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하고. 그렇게 전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일치합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한 번에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제사장보다 복음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들어가셨다는 말씀도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완전한 속죄함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성소에.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미 마치셨잖아요.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가시면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서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딱 살아서 주를 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딱 세워집니다.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그 방식이 멜기세덱의 방식인데, 자,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